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평생 전한 거듭남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알게 하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구원을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설교자인 제가 주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소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찾게 하소서. 주님만 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봅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되시는 주님만 바라나이다. 풍랑치는 배에서도 풍랑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에 신실하신 주의 역사를 바랍니다. 찬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구원,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가 평생에 전한 거듭남의 복음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주로 아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한 첫 설교를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유명한 베드로의 첫 설교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며 자기는 이제 순교가 다가온 것을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전 생애를 담아서 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는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살았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의 띠를 끌고 갈 것이다.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순교하는지 순교 안 하는지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순교할 거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베드로는 너는 순교하여 영광을 돌릴 것이다. 순교를 미리 말해줬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지 안 말했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고 그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주관자세요. 주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왠지는 우리가 모르죠. 우리는 미국에서
배고픈 사람 없이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전쟁하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에는 고난이고 배고프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 사는 전쟁터에 사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가정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예수를 믿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풀림받아서 기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남이랑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고난이건 축복이건 주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주의 뜻이 나타난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순교했구나.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그의 마지막에 이제 순교가 있기 직전이죠. 그때 요한은 나중에 들었을 거예요.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었고 나중에까지 요한은 성경의 이 계시록의 신약 성경 끝까지도 그는 죽지 않았잖아요. 나이도 요한은 더 어렸었죠.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서에 대해서 거창하게 말하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평생 전했다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전해온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평생 전한 복음과 현재 이 시대에 이 말씀과 같은지를 확인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우리 매일매일 우리는 미디어에서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뉴스는 뭐예요? 여러분, 뉴스란 뜻이 뭐예요? 뉴스. 예, 뉴스란 말이 헬라어인데요. 뉴스란 말은 새로운 거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인데요. 굿뉴스인데 세상 뉴스는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다 배드 뉴스예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뉴스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편지를 하는데요, 이 편지한 대상을 써놨어요. 우리 주보 안쪽에 계속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나그네라는 단어가 필그림이란 단어예요. 뭐냐면 영국이 카톨릭화 되면서 모든 이 영국의 예배가요, 형식주의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영국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났듯이 그들의 고향 영국을 떠나서 이 미 동부에 온 사람들, 그게 필그림이에요. 이 나그네예요. 그들이 온 곳은요, 미국 이민 와서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보다 미국 땅이 더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단 하나, 신앙 때문에 오게 됐어요. 그들은 왔을 때 고향을 기억하면서 동네 이름이 뉴 잉글랜드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고향인 잉글랜드를 떠나서 뉴 잉글랜드라고 이 땅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증거를 제자들에게만 보였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천국에 승천했습니다. 근데요, 40일 동안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면 되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12 제자에게만 부활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것을 들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을 믿을 만한 능력은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고,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잖아요.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잖아요. 3년 동안. 그러나 미리 말해도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을 때요, 그 말을 듣고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한 일주일 전인가 그래요. 그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에게만 보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믿음을 12제자인데 12제자를 차별한 게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주님은 구별하세요. 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12제자를 모두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사랑하시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듣는 게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날 전파되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 속에 어떻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요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에게 삶의 고통과 실패가 계속 오면은요,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우리 속에서는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인간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요, 인간의 부패함으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에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마 이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요,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이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동시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누는 얘기를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가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의 관심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저분이 곧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의 관심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관심은요, 그리스도 예수뿐이에요, 관심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그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잖아요. 무슨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만 들어야 돼요. 근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잖아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는 믿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의 관심이 누구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관심이 흐트러져요. 어디로요? 예수님과 다른 것들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도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정말 생명길입니다. 이런 기적을 봤는데요,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온 기적을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비오나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왔고 예수님의 옷은요, 빛나고 하얗게 바뀌었어요. 이것은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 나사렛 예수, 이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눈부시고 천국의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믿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도 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면 내가 잘 믿을 텐데 이런 거 지금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은 뭐 고난당해 순교했지만 그래도 믿는 것도 한 번에 다메섹에서 큰 빛이 비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정오의 햇빛처럼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이 천국의 영광 이걸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나도 좀 바울처럼 큰 빛이 비쳐서 음성으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좀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줘도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단 하나예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나를 구원할 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될 순간 우리 초막 3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은 초막을 몇 개 짓겠어요? 단 하나죠. 저희는 예수를 위해서 초막을 1개만 짓겠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지 않겠어요? 좀 예배하다가 막 장님이 눈 뜨고 우리 교회에서 곧 수술해야 될 암 환자가 있는데 예배 가운데 즉시 병이 낫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베드로가 평생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물론 무리를 걸었었고 안진뱅이가 있을 때에 성전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춤을 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평생 사역을 했는데 그때까지 왜 오순절날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이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에는 그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1절 말씀이죠.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은 있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일단 베드로가 중심으로 대형 교회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개척 처음부터 3,000명이 예수 믿은 대형 교회인데 그럼 베드로 전서를 쓸 때까지는 여러 교회의 총회장급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서를 보면은요, 놀랍게 베드로는요, 자기가 복음으로 섬겨야 될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섬겨야 될 그 영혼에만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 갑바도기아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갑바도기아라는 동네는 이미 베드로 때 있잖아요. 뭐냐면 로마 제국에 핍박이 심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 갑바도기가 어딥니까? 갑바도기아는 터키에 가면 그 관광지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지하 10몇 층이 돼요. 땅속으로. 그게 지하 동굴이에요. 그 중에서
거기 가보면은요, 동굴 속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갑바도기아예요. 놀랍게 사도 베드로는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3천 명이 죽게 돌아와서 세워진 예루살렘의 대형 교회, 3천 명이 모여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편지해요? 갑바도기아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나그네인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요, 이 갑바도기아처럼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하냐면 2절입니다.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나그네들, 갑바도기아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일 설교 중에 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중에 있잖아요.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잘 안 해요. 오늘날에는 설교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지금도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니까 이 교회 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요, 택하신 자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부름받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택한 자들이다.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의 진리는요, 택한 자만 구원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능히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사도 베드로는 죽음이 다가오고 순교가 다가오면서 누구에게 편지해요? 택하신 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어로 called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 called. 그리고 교회란 단어가 이거예요. called,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 자체가요,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부르신 자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부르신 자 속에서요, 또 chosen, election, 택한 자만 구원받아요. 그럼 그 사이는 무엇입니까? 이 2주 동안 설교했던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이 천국인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의 신부를 찾아서 아들의 신부를 찾아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임금이.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자신도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만나는 영적 체험을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요, 입신에서 천국에 올라가고 천국을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요, 성령이 임해서 제 주변에 성령이 임해가지고서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체험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점점 관심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영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요, 관심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서 점점 영적 체험을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 체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만이 들려오면요,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The called,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되 the chosen,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택하신 자도 다 하면 좋잖아요. 다시요. 이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나온 최초의 이단들이 이거예요. 주님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이 나왔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저도 작년까지요, 전 이 말을 싫어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저는 뭐가 있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에서도 사랑하셔야지.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청교도들은 말했어요. 뭐냐면 주님은 12제자와 똑같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주님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세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부정한 것과 구별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단 하나.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주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회개 없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간증 보면은요, 다 들었대요. 예수님이 말했대요. 내가 너 사랑한다. 오늘날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날의 기독교 방송의 간증은 이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사랑의 음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절은 뭡니까? 지난 주까지 설교했잖아, 2주 동안. 그 앞절은 뭐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기를 원한다. 너희가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책망하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여러분, 현대 우리나라의 교회는요, 미지근하잖아요. 미지근해서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피곤한데도요, 새벽에 눈이 떠져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고통 때문에, 절망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미지근에서는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저의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는 주님이 저를 지금 제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지금처럼요, 책망과 징계가요, 사랑으로 들어오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아프게 만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정결케 만드시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준만이 발견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지근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찬송도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장에 가서 노래 부를 때도요, 응원할 때도요, 목소리 외쳐서 노래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합당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래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주께.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합당한 노래가 들려지는 찬양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말한 것들이 회개고, 회개하는 자만 예복이 준비돼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오늘날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곳이 이 한인사회에서 욕먹는 죄인들, 이 한인사회에서 피해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 의에 빠지면은요, 내가 친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까다롭다. 저 사람은 좀 저런 사람들 많으면 교회가 힘들다,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자기 의에 빠진 걸 알고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세요, 예수님. 왜 친구겠어요? 차별하지 않은 걸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으세요. 뭐가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은 죄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곳에 오직 복음만이 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황제가 이 집정관을 파견해요. 왜 로마가 다 기독교인으로 바뀌고 있느냐? 집정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편지한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특이한 게 있다. 뭐냐면 그 모임에 가보니까 저 사람은 누가 더 아는 사기꾼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마치 자기 형제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의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다 교회로, 그 교회 안에 구원의 기회가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로마 제국처럼. 근데 뭐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사기꾼 자체가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뭐예요? 단 하나, 회개의 기회. 그 집정관이 편지했던 그 사기꾼, 그 교인들이 마치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한 그 사람들의 속에서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게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회개만이 주님은 우리의 예복을 준비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초청장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누구든지 다 오게 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부르심을 받은 걸 감사한데 우리 존재를 알아요. 존재는 뭐냐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합당하지 않은 자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먼저 깨닫는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행위가 모자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달라요.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복음과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설탕을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설탕이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남에 소금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베드로 전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3, 4절을 이 택하신 자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3, 4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주님이요 거듭나게 하세요. 같은 거예요. 주님은 부르심 받는 사람들을 회개할 때에 택하세요. 누구를요? 예복이 준비된 자. 이게 회개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회개에 대한 관심은 없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정됐나? 예정됐으면은 결국은 죄를 져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텐데 뭐가 빠졌죠?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택하심이건 예정이건 거듭남이건 다 주님은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복음에 반응합니다. 복음 앞에 설 때에 내가 합당치 않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당치 않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당치 않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에게 의견이 틀린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들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내가 합당치 않은 자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여기는 천국이 일어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설교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서 큰 소리를 지르고 설교한 것 가려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의 진리만이, 목소리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